내 아들아 여호와를 징계를 정욕이지 말라.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버지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것 같이 하시느니라.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인데,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사랑의 방식인데, 지금 이 본문에 보니까 내 아들아 여호와를 징계를 경외하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하는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버지가 되시는 거고 아버지의 심정으로 우리를 징계하시는데, 우리의 징계하는 방식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징계하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징계하고 징벌하고는 다르죠? 여기 좀 봐보십시오. 징계하고 징벌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징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세우기 하는 것이고, 징벌은 죽이기 하는 것이고. 이 한국의 사례가 좀, 우리 한국 좀 어려워요. 근데 이 본문이 작년 우리가 5월 달에 제 가정에다 설교를 할 때 1장부터 10장까지 설교를 했죠. 1장부터 10장까지 설교를 했을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될 그 세 가지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세 가지가 지금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나시는 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식이 세 가지라고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식 세 가지가 있었다고 그러는데, 세 가지를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얘기를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반응이 없으시군요. 뭐 6개월이 시간이 지났으니 그럴 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 첫 번째 여기에 전제가 되어 오는 본문이 풀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신명기를 주제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신명기의 큰 주제가 기억하라예요. 기억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말은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믿어야 되냐? 내가 여기 중요해요. 하나님의 아들됨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라 그 말은. 이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다 그 말은 여러분과 하나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 자식의 관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모가 여러분이 장차 부모님의 그 유산을 상속받을 자다 그 말이에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계죠. 이 관계에서는 의지하라는 이 관계보다도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 이게 신앙의 두 번째 포인트예요. 세 번째는 뭐라고 하면 하나님 뭐라고 여러분? 경외하라 그랬어요. 경외하라. 근데 경외하라 하는 방식에서 우리 잠언서 가봅니다. 잠언 3장 가보세요. 9절 읽습니다. 9절하고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9절과 10절 해석은 정말 여러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본문을 이제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했잖아요. 그렇죠? 세 가지를 기억했어요. 첫 번째 기억하고, 두 번째 의지하고, 세 번째 경외하는데, 경외하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뭘로 제시하고 있는가 하면, 뭘로 제시하고 있어요? 잠언서에 봐보니까 하나님 어떻게 경외하래요? 첫 소산물로 하나님을 뭐하라고? 경외하라. 여러분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오늘 설교에 이걸 이해하셔야 오늘 징계의 이해를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첫 소산물이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동안 설교에서 성경의 첫 소산물의 출발이 어디예요? 네, 가인과 아벨이 그건 하나의 표징이 있고, 궁극적으로 어디에서 첫 소산물을 시작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출애굽기 강의를 하면서 첫 번째 것에 대한 여러분 설교를 했어요, 안 했어요? 6월절 설교할 때 기억이 나시나요? 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거 무지무지 중요해요. 성경에서 여러분 오늘 우리 장로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뭘 들고 있는 거죠? 첫 것을 들고 있는 거죠. 첫 시간을 들고 있는 거죠.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무당이
무당이 정성 들인 거 비교 대상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첫 것을 드리는 게 출발이 어디였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6월절 어린 양이죠, 이거. 그렇잖아요.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 말이에요. 드려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첫 시간을 드린다, 첫 제물을 드린다, 첫 나의 소득을 드린다, 첫 나의 어떠함을 드린다 할 때 그 첫의 출발이 어디다? 그렇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6월절 어린 양을 요거를 하나 예표하는 그림 언어로, 그림의 방식으로 성경 전체를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내가 그날 얘기했죠? 이걸 여러분 확실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첫 것을 드린다고 하면 왜 첫 것을 드려야 되느냐? 6월절 어린 양이 뭘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뭘 얻는 거죠? 구원, 그걸 거룩함 그러는 겁니다. 거룩함. 거룩함을 얻는 겁니다. 첫 것이 부정함을, 내 부정함을 뒤집어 쓰고 죽음으로써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거룩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시간을 든다고 하면 첫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모든 부정한 시간들을 다 뒤집어 씌워서 첫 시간을 받침으로 모든 시간이 어떻게 된다? 거룩함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려지는 시간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온전한 모든 시간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첫 시간을 드린다라는 의미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아멘.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왜 그렇죠? 우리의 모든 시간은 아담 안에서 부정하게 되어버렸으니까. 정결하지 못한 시간들이라면. 우리 생각하는 것이 더럽고 보는 것이 더럽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더럽고 모든 게 더러워요. 우리의 시간 자체가 더럽다고. 이 더러운 시간들이 첫 시간에 거룩한 첫 것에 이 모든 부정한 시간의 더러움을 다 뒤집어 씌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므로 우리의 모든 나머지 시간들이 뭐 하게 된다고 여러분? 거룩함을 이룬다 그 말이에요. 단순하게 저거 재물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그 표징으로 상징으로 뭘로 해놨다고 여러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경외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정의되시죠? 그랬을 때 10절 시작.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잎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라. 이 표현은 물리적인 표현으로 어떤 부자의 개념을 써놨지만 여러분 우리의 진짜 창고가 가득 차고 우리 진짜 포도즙이 넘친다 그 말은 기쁨이 넘친다 그 말이에요. 뭐가 넘친다? 기쁨이 넘치고 포도즙이 넘친다 그러면 내가 자족함이 넘친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가 넘친다? 자족함. 그럼 여러분 진정한 만족과 자족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돈이 많으면 진정 만족과 자족이 아니죠. 뭘 때 진정한 자족과 만족이 완성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전부 다 타락을 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결핍 현상이 일어나요. 만족이 없어요. 근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올 때만이 진정한 만족이 되는 거예요. 영원하신 분이 나의 모든 필요를 차지할 때 그때 여러분이 진정한 뭐가 된다? 만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제서야 여러분에게 진정한 뭐가 오는 거죠, 여러분? 기쁨이 온다 그 말이에요. 기쁨이 온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아하, 잠언 3장 보니까 하나님의 앞에 신하는 방식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 뭐 한다? 기억한다. 이 기억한다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두 번째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한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다? 부모 자녀의 관계다. 마지막 세 번째 나는 근데 아담 안에서 이미 하나님과 부모 자녀의 관계가 종의 자녀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과의 종의 자녀의 자리에서 자녀의 자리로 옮겨지는 방식이 첫 것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자녀의 자리로 돌아온다 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첫 수수함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세 가지 길이 가는 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넉넉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가 뜻한 바대로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이생장과 안목의 종료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나로 하여금 이 유혹으로부터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도록 나를 자꾸 사탄이 나를 유혹해가고 비탈하기로 몰아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거룩한 길로 가시는 방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게 고난 그러는 겁니다. 그게 고난. 뭐라고요, 여러분? 고난. 이 고난을 통해서 뭘 이루는 거죠?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리고 시편 119편에 가보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뭘 배웠나이다? 윤례를 배웠나이다. 오늘 세 가지를 다시 내가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데 고난을 통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악착같이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놓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아니면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걸 놓음으로써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 거죠? 우리 주님이 들어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고난이라는 과를 통해서 우리가 바뀌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걸 오늘 징계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징계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들어가는 방식으로 징계를 허락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징계를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부패하고 썩어져서 종의 자리로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방식으로 징계라는 방식으로 세워가는데 그걸 잘 표현한 게 히브리서 12장이에요. 우리 12장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큰 소리로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려. 우리를 뭘로 대우하신다고? 아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으셨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우리를 방치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너는 내 자녀라고 자녀. 아멘? 그 다음에 7절. 그 다음에 징계는 아니 7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 그렇죠.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닌데 누가 터치를 합니까? 내 자식이 남 터치했다 큰일 납니다. 맞아 죽어요. 요즘 애들 그냥 요즘 애들 보통 애들 아니에요. 요즘 애들은 힘도 세가지고 잘못 건드리면 가요. 나 같은 사람은 그냥 한 방에 넘어가겠더라고. 조심해야 돼. 오직 누구기 때문에 터치하신다고? 아들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리고 그 다음에 9절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기. 다시 나오죠. 그의 뭐에 참여하기? 거룩함. 우리의 부정함을 걸러내는 방식이 징계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징계다 그 말, 고난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1절에 악권이에요.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이게 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지가 뭐였는가 하면, 목적지가 뭐였어요 보니까? 예? 의와 그 다음에 평강이란 말이에요. 평강. 여러분 의라는 건 성경에서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이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그분이 나를 주관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만족이 되기 때문에 내가 궁극적으로 뭐가 오는 거죠? 평강이 오는 거죠. 평강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많다고, 내가 출세했다고,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잘 나간다고, 여러분 내가 만족이 되고 내가 평강이 옵니까? 내가 싸우면 싸울수록 근심이 배가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성공하면 성공할수록 대통령이 되면 될수록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머리 아픈 자리예요. 그 자리가. 진정으로 여러분이 행복하고 평강과 기쁨이 오는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차지할 때인 겁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차지했었을 때
진정으로 여러분이 만족과 기쁨과 평안이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그릇이 되면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 자리에 다시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 여러분이 그릇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2024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나는 여러분을 기대를 합니다. 우리 어피카스 보호교회가 새롭게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만들어지고 새롭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하나님의 역사에 눈을 뜨는 여러분이 될 걸 믿습니다. 아멘. 12, 그러고 12, 뭐야, 그 다음에 잠언서 다시 시작. 13절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까지 하는데 아까 11, 1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하신다고 그랬죠. 그렇죠? 징계를 우리 이제 히브리서 12장 가봤더니 내용을 알았어. 징계를 통해서 징계라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고난이라는 방식인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고 그러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거룩하지 못하니까 거룩하게 하는데 거룩하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취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취하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징계의 목적이 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징계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다 그 말이에요. 그거를 오늘 잠언서 3장 13절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이게 여기에 그래서 나온 거야. 징계 다음에 바로 뭐가 나왔어요? 지금 지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요 지혜 그 다음에 또 정의 명철 지혜 명철이나 지혜나 언어 플레이란 말이에요. 결국 뭐라는 거예요? 결국 지혜란 말이에요. 이 지혜가 제가 누차 잠언의 지혜는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다음 때 바로 나와요. 13절에 왜 그러세요? 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을 정금보다 나으면 그러니까 은과 정금은 우리 세상 사람들이 물질 세계에서 최고의 가치죠. 최고의 정점이죠. 근데 우리 인간이 품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이해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인생들이 궁극적으로 붙들려고 하는 마지막 최고 정점이죠. 정금. 그래 안 그래요? 가장 고귀한 거. 그런데 이 지혜가 그 정금보다도 어떻다는 거죠? 낫다 그 말이에요. 말이 낫다 하는데 비교 대상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5절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어. 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는 그러니까 딱 14, 15절 딱 봐보니까 이 지혜가 뭐예요 보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아멘. 그러니까 잠언서 와보니까 앞부분은 10절까지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식이 첫 번째 하나님을 기억하라. 두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라. 세 번째 하나님 앞에 첫 것으로 하나님을 나와라. 첫 것은 나온다 그러면 첫 것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는다 그랬죠. 거룩함을 입음으로써 우리에게 공통 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차지하신다. 그런데 이게 우리 인위적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으로 우리가 항상 거기에 매여 있으니까 이거를 거품을 걷어내게 하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아버지의 심령으로 아들을 다루듯이 내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종이 아니기 때문에 사상아가 아니기 때문에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징계를 허락하셨다. 그 징계가 우리 식으로 뭐다? 고난이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습부리들이 제거되고 이 부정함이 제거되어서 그 더러운 자리에 누가 거기를 차지하게 하더라? 지혜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지혜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는 지혜의 열매가 뭐냐? 16절 시작.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평강이라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핵심 얘기가 16, 17절 복잡하게 써놨는데 장수 무슨 부귀 즐거운 길 다 써놨는데 포인트는 뭔가 하면 평강이에요. 평강. 뭐라고 여러분? 평강. 여러분 우리가 돈 많다고 평강해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 평강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평강이라는 거.
우리가 궁극적으로 모든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게 뭔데요? 여러분, 예수 없는 사람들이 왜 돈을 벌려고 그럽니까? 많은 돈을 통해서 내가 보호함과 위로함과 안녕함과 평안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편리함과. 맞죠? 그 내용 끝자리가 뭔가 평강이에요. 평강. 근데 그 돈을 벌고 벌수록 평강이 오냐고요. 옆에 수많은 도둑놈들이 그거 그냥 서로 더 새로운 방식으로 가져가려고 이걸 그냥 노리니까 근심 걱정만 더 쌓여가는 거예요. 곡간이 차면 차수록 그만큼 내 근심도 폐가 돼가는 겁니다. 그 곡간만큼. 절대로 평강이 올 수가 없어요. 오직 지혜신 그리스도가 내 안을 차지할 때만 평강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18절이 압권이다. 진짜 손거예요. 18절 시작.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다. 그러니까 지혜가 뭐예요? 보니까 딱 봐보니까 지혜는 뭐다고 여러분? 생명나무라니까. 여러분 생명나무가 성경에서 어디에 등장하죠? 네? 그 창세기 3장에 등장하죠. 그 창세기 3장의 생명나무는 결국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창세기 3장에 우리가 영원토록 평강과 기쁨과 행복과 안식을 위해서 그 생명의 열매를 먹도록 하나님께서 동산에 심어놨죠. 동산 심어놓은 그 생명의 나무를 심어서 그 열매를 먹으면 그 열매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살과 피를 먹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그 생명의 열매를 아담이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이 쓰잘데없는 짓거리를 한 거예요. 선악을 하는 열매를 그냥 탐욕이 그냥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아버리죠. 여러분 창세기에서 막혀버린 생명나무가 오늘 그 길을 그 생명나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다는 것을 여기 잠언서에 제시하고 있죠. 구약에. 그 다음에 생명나무 어디에 등장한 줄 아세요? 네? 계시록에 등장해요. 계시록 2장.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라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 이제 에베소 2장이 무슨 내용인가 하면 에베소 교회거든요. 계시록 2장이 7교회가 나오는데 첫 번째 교회가 에베소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훈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누가 다니면서 처음에? 사도 바울. 이 터키 지방에 있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이 처음에 세워졌을 때 그 열정과 사랑과 하나님 향한 마음이 시간 속에서 썩어져 갔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뭘 잃어버린 거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첫 신앙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첫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걸 경고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 얘기한 겁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여기 이기는 자가 어떤 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기는 그라고 그랬죠. 여기 성도가 이겨야 되는 거죠. 그죠? 여기 성도가 이겼다 그 말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예수의 살과 피로 내가 구원받은 사실로 살아가는 자 그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고백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자, 성도 그러는 거죠. 그 사람은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여기 생명나무가 드디어 등장하잖아요. 이게 지금 요거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거잖아요. 환상을. 그렇죠. 환상을, 천국의 환상을 본 거예요. 환상을 봤더니 거기에 창세기 3장에 아담 형님이 잃어버렸던 그 생명나무, 그 아담 형님 쫓겨나버려서 먹을 수 없는 생명나무가 드디어 딱 나타났어요. 어디에 나타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다다를 천국에 가보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 드디어. 그 생명나무를 근데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열매를 누가 먹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고백하는 자. 성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들로 칭함받은 자. 그렇죠? 아들로 칭함받은 방식이 뭐라고 여러분? 고난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세워져 가는 것. 첫 것을 드림으로 우리가 정하게 되는 것. 할렐루야. 아멘. 오늘 첫 시간을 드림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2024년 이 전체 시간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세워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첫 시간을 드린다 그 말이라면 거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 고백과 그 신앙의 자리가 이 자리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에 또 나올 거예요. 22장. 21장인가? 계시록.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가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치료하게 하여 있다. 여기 또 생명나무 나왔죠. 이 생명나무가 보니까 생명나무가 생명으로 계속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 뭐인가 하면 하나님의 보좌,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좌니까 우리 주님의 보좌에서 나오는 생명이죠. 그죠? 물.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란 말이에요. 피. 그리스도의 피. 할렐루야. 그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 생명의 열매는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게 되었고 그 자녀들의 방식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였는데 결국은 오늘 잠언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혜라는 언어를 통해서 표현해놨고 우리에게 징계하는 것은 우리가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혜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게 위해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적 우리가 생명나무 열매를 맺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사람으로 세우게 하기 위함했다라는 것이 오늘 잠언 3장이라 그 말이에요. 아멘. 다시 잠언서 넘어갑니다. 이제 끝나가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19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시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지혜와 근실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 떠나지 말게 하라. 이 19절 20절은 딱 봐보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죠.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19절 다시 한번. 19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 지혜, 명철, 그 다음에 지식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거 전부 다 똑같은 게 지혜예요. 그냥 이 지혜라는 단어를 이렇게 언어풀이에 해놓은 거예요. 그냥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그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창조주다 그 말 아니에요. 지금 이렇게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뭘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써놓은 거잖아요. 지금 한번. 맞죠? 이게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가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가 결국 봐보니까 뭐야 보니까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또 확인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이라고 하는 게 이게 보니까 우리 예수님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해놨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이 다 볼 줄 알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21절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마. 요건 뭔가 하면 여러분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인간사에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전한 지혜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꽉 붙들라 그 말이에요. 근신이라고 말은 예수님과의 끈끈한 관계를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그분을 꽉 붙들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마. 그러니까 우리 주님을 꽉 붙들 때 주님과의 끈끈한 체험, 그러니까 야곱이 우리 하나님과 자꾸 야곱이 자꾸 곁다리 가면서 하나님과 자꾸 끈끈한 관계를 맺죠? 그걸 근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그 사건 통해서 우리 주님과의 썸씽이 벌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 주님, 그 추억, 그 사랑, 그 마음. 그래서 야곱이 인생 말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팍팍하게 섭니까? 그렇잖아요. 내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답은 하나님밖에 없었다. 바로를 주제 바로한테 안수하면서 얘기하는 게 그게 아니에요. 너 까불지 말아라. 그 보자, 황금 보자, 그 다 쓸데가 없는 거야. 시간 지나면 너 그거 죽잖아. 남는 게 뭔 줄 아니? 하나님밖에 없어.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빨리 눈을 뜰수록 여러분은 행복하고 부유한 자가 되고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예, 그러고 22절. 그리하면 이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에 나오잖아요. 내 영혼의 생명이 뭐예요, 여러분? 구원 아니에요, 구원. 그렇잖아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꽉 붙을 때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 구원. 내 목에 장식이 되게 하라는 그거 꽉 붙들라 그 말이에요, 그거를.
아멘. 그러면 23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구원 받은 자의 길이잖아요.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주 내 잠이 타지로.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평안해요, 안 평안해요? 평안하죠. 이걸 시편 몇 편이더라? 10편 열어봐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운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었으면 헛되도다. 너희는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내가 발버둥 쳐봐야 항상 잠 못 자고 그냥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오직 예수만이 나에게 답이고 나에게 길이고 나에게 울타리고 나의 해결이고 나에게 평안이라니까. 그냥 맡기시면 돼. 누구한테? 주님 앞에. 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고 우리의 부모니까. 아멘? 나는 그분의 자녀니까. 내가 걱정할 거 없어. 둘의 백합화. 그게 뭐 들의 백합화가 무슨 뭐 자기가 뭐 찍으면 자기 기싸 매장. 아이 기싸 안 매. 그렇죠? 근데 그거 얼마나 멋있냐고. 솔로몬의 영광도 비교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공중에 새를 보라는 것이 새가 무슨 지가 겨울철을 위해서 뭐 미래를 위해서 고깔이 저축 하느냐 그 말이에요. 지가 저축 안 해도 누가 먹이셔요? 새들도 먹이고 들의 정말 그 뭐야 백합화도 너가 명품 좋아하는데 명품보다 더 좋은 걸로 백합화도 입히지 않냐. 내 자식을 지금 백합화다 못하고 무슨 들의 새밭도 못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 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준비하고 계신다고요. 다 채우시는 이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고 25절.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게 의지하시리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라.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 한 해 동안은 여러분을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되고 강건한 길로 이끌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차지하고 오늘 이 한 해 고백되어지고 그 주님으로 만족하고 그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 주님으로 기뻐할 때 여러분은 범사에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 한 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은혜의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